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본문이 좀 깁니다. 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배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의에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69절부터 7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이번엔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부인했던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문과 신문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과 또 유다의 부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죠. 아마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약간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밤에 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한 비공식적인 신문을 밤새 예수님과 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사형 선고 권한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공회에서는 신문만 하고 이제 사형 선고 권한을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때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음, 스스로 뉘우치게 된 겁니다. 이 뉘우치다는 단어가 후회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아닌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후회했거든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결말을 가져왔죠. 그런데 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스로 후회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베드로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기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너무 늦었죠.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상황에 그때 와서 이제 후회와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 은을 성소에 던져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이제 죽게 된 거죠. 자신의 죄를 바르게 회개하지 못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점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쳐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데 이르렀지만,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지겠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자 대제사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음, 선지서에는 예레미야서에는 없고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는 이 스가랴의 말씀 또 예레미야는 18장 19장에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의 이게 말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 이런 모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들이 기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결국에 그 악한 세력 자체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유다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했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 회개하고 그분의 크심 앞에 나의 죄악도 또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구할 수 있어야 했겠죠.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울면서 찾아갔던 것처럼 유다는 좀 다른 결말을 보여주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타나는데요. 좀 빨리 읽어보면, 총독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죠. 예수님이 너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세우시고 다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검은색만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단의 침묵을 하고 계신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며 순종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총독은 이제 대화를 나누죠. 명절에 누구 한 명을 놔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대요.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빌라도가 묻죠.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시기로 질투하는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놓아달라고 요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 총독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옳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선동하는 거죠. 무리를 선동해서 어, 바라바를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운 피에 대한 지도자들의 책임은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죠. 무리들의 책임도 없지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말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치 스데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같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57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공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뭐냐면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죠.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말만 하는 거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씻으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아까 유다가 죽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빌라도도 자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했더니 무리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정말 위험한 말을 해요. 그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이 경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침묵하시지만 무리들은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말만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이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고 침묵하시고 책임을 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헛된 죽음이죠. 어떻게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울었지만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침묵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시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총독 빌라도는 말은 많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행동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는 게 맞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달라, 넘어가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유다와 같은 안타까운 결론을 낼 수도 있죠. 두 번째 질문,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내일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노인종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무게는 결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다. 그 은혜 앞에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들, 쓴 뿌리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악한 모습들을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잘 지내세요. 네. 안녕히 네, 주무세요. 네. 네.